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생 속에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근본 법칙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잘 심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된 농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뭘 거두냐? 영생을 거둬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되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인내하는 겁니다.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선을 행하는 것은 당장은 손해를 보고 내가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즉 그분이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아냄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선하게 대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계속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결단하며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욱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평생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원리인 거예요. 뭔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선한 역사의 중심에 서서 계속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씨앗을 심으며 인내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이 진리임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농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할례와 십자가라는 핵심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은 직접 자기가 손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전해줄 내용을 쭉 불러줌으로써 그걸 기록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장님이 비서에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김 비서 좀 와보세요. 자, 이 내용 좀 받아 적어주세요. 박 사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번 만나면 연락을 못했는데 우리 이제 만나서 이런 사업 좀 얘기합시다. 그래서 비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록을 해서 사장님께 딱 보여드리면 사장님이 쭉 보고 사인을 딱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면 그게 사장님의 편지로 가는 겁니다. 비서가 썼지만 사장님이 보내는 편지.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대필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의 여러 편지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바울이 직접 다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누군가가 이렇게 받았으면 불러줬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갈라디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바울은 그 사람에게 펜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펜을 좀 이제 줘봐. 그래서 자기가 건네받아서 자필로 몇 자를 적어 넣는데
특별히 바울은 큰 글자로 이 부분을 씀으로써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마음에 그 내용을 새기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전문 필사가니까 크게 썼다, 눈이 안 좋아서 그랬다, 여러 설명이 있지만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뭘 강조하느냐? 바울은 다시 기독교 복음과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성도들에게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 일단 그는 갈라디아 교회의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 유대 율법주의 이단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핵심을 할례를 통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신체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받아야 하는 외적인 표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이 처음으로 주어진 이후로부터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징표로 여기며 이 예식을 쭉 시행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남자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일부 근데 유대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 할례의 표를 몸에 가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남자가 할례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이단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 이 몸에 육체에 할례를 받은 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마음과 삶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구원에서 그냥 제외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몸에 할례표가 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너 할례표 있어? 구원받았다. 또 반대로 할례표가 몸에 없다, 그러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냐, 육체의 할례를 통해 특정한 흔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외적인 표를 가져야 한다. 모두에게 그걸 똑같이 또 요구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은 모습, 같은 편이 됐다, 그거를 만족스러워하며 자랑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고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서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어디 있고 그분의 십자가는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그러면 소용이 없고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면 바울에게 가장 큰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들고 나서서 바울을 공격해요. 바울 자신도 원래는 예수쟁이들을 미워하고 방변하는데 앞장섰던 장본이었듯이 유대인의 전통, 율법의 전통에서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처형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짓 선지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야, 그는 거짓말쟁이요 나쁜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못 박아 죽이신 건데,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예수쟁이는 뭐냐, 이단과 같은 거기 때문에 열심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기독교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헌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 바리새인 때 바울이 예수쟁이를 죽였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 가짜들을, 거짓말쟁이들 다 없애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런 상황 앞에서 율법주의 이단 교사들은 동족의 미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훼손하며 할례를 주장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거고 필요한 거지만, 하지만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몸에 할례를 받는 거다. 그 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표가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복음의 본질이 할례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은 사람이 단지 할례를 받기만 하면 모든 게 끝, 만사 오케이,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거는 뭐냐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길 위에서 첫 번째 걸음을 내딛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율법의 규정을 항상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는 뭐냐? 이제는 내가 율법을 다 내 힘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그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갈라디아서 3장,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칙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 율법주의 이단 교사들은 이런 율법의 엄중한 요구를 여러분 행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할례를 받으면 돼, 이 말만 하지, 자기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또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저 몸에다가 은밀한 부분에 할례를 딱 예식을 받아서 자국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그 보이는 할례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다. 하나님 용서, 축복, 영생이 그 육체의 표시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선전을 한 건데, 잘 이제 이걸 적용해 보면 오늘날도 여러분, 외적인 어떤 예식을 치르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복음은 아주 위험한 거짓 복음인 거예요. 그때 유대 율법주의 할례의 주장과 똑같이 이 시대에도 뭔가 네가 외적으로 이걸 하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말하는 복음은 위험한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입으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한번 고백만 하면 무조건 구원은 보장된다, 한번 당신이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받은 거다, 이거는 위험한 말이에요. 또 당신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약시대에 할례를 안 받았을 때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당신도 절대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세례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어떤 외적인 행위, 표시의 여부가 복음과 신앙의 중심에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은 이거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말하면, 뭐 외적인 거를 해야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갈라디아서의 복음과 안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껍데기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가짜라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세례를 받아야죠. 근데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고, 세례는 뭐냐? 그거를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껍데기하고 속을 나눠버리고 껍데기에만 집중하는 거는 뭐냐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참된 기독교 복음과 신앙의 영원한 기초와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가 중심이에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비록 이단 교사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율법주의 이단 교사들은 할례라는 외적인 행위와 표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라냐?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내 몸에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잘남과 잘함을 자랑하는 거죠. 나 할례 있어, 너 없지. 나 율법을 지켰어, 너 안 지켰지. 그들은 인간적인 잘남과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모든 인간의 자랑, 세상의 자랑을 이미 배설물처럼 다 내다 버렸어요. 과거에 바울은 더 잘난 사람이었어요. 더 잘해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가 그의 평생의 영원한 자랑의 제목이 되게 했으니 그것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내가 인간이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친히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가장 더러운 죄인이요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원수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보면 어떤 메시지가 오느냐? 예수님이 나는 너 때문에 여기에 있다.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너의 죄며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저주다.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은 너의 빚이며 내가 죽고 있는 것은 너의 죽음이다. 아멘.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너 대신에 있는 거다. 내가 너의 것을 담당하고 있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고 너의 빚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네가 죽는 죽음을 죽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만약에 여러분 착하고 능력이 있고 아름답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괜한 고생과 희생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이 해요? 됐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똑같이 앞에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너무나도 추하고 악하고 어둡고 더러운, 절대로 스스로는 무서운 진노의 형벌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거룩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인 거예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주셨느냐?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유일한 길로 예수와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경청하고 그 고백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진리에 눈을 떴다면 여러분은 바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뭐라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내게는 다른 게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내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놀라운 대속의 구원을 나는 십자가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처럼 기독교 복음 신앙의 영원한 중심과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다함이 없는, 쇠함이 없는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행하였노라.
예, 그러므로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며 경배와 찬송을 올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남은 삶에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멈추지 않기를. 십자가 이것이 나의 영원한 자랑이요 나의 찬송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영원한 십자가를 자랑할 때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